옛날에 어떤 자비로운 왕이 살았었는데요. 이 맨발로 옛날엔 다 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 바닥이 거칠고 그러다 보니까 발을 다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비로운 왕이 여행을 하던 중에 발에 피를 흘리며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왕은 여봐라, 이 거리 전체를 융단으로 다 덮어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옆에서 그 말을 들었던 한 총명한 신하가 저렇게 했다가는 국가가 당장 바닥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전하, 그 거리를 전체를 융단으로 덮으려면 엄청난 양의 융단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국고가 바닥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전하, 사람들의 발을 융단으로 감싸면 돈도 적게 들고 또 사람들이 발을 다쳐서 피가 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아뢰옵니다 하고 이제 간언을 했어요. 그 신하의 말을 들은 그 현명한 신하의 말을 들은 왕은 그 말이 맞거든요. 진짜 뭐 아무리 국고가 많다 하더라도 이걸 다 융단으로 씌운다는 건 너무나 큰 낭비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한테 발을 씌울 수 있는 걸 한번 연구해 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하나씩 내줘라. 장화를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장화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신발을 신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죠. 우리가 세상을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이렇게 마음 먹는다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잘 되지도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은 못 바꾸지만, 세상을 전부 융단으로 깔 수는 없지만 내 발을 융단으로 깔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을, 내 자신부터 변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 변화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정말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면 주변에도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신부터 변화하고 개선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며, 이러한 변화가 결국은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 결국은 연불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 연불에서 원하는 바가 자비로움과 지혜로움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요.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 바로 사랑과 자비인 것입니다. 자비와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가깝게 가면 점점 더 나는 부처와 비슷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단순히 장화를 발명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아주 작은 변화부터 큰 변화를 이루는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까? 나비 효과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나비가 하나 움직였는데 저쪽에서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와서 큰 사건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 전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의 마음을, 여기 이제 기도는 두 가지 종류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부처님께 제가 자비롭지 못합니다, 자비심이 많도록 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지혜롭지 못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기도만 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자비롭기 위해서는 내가 만약에 저 물건을 보고 욕심이 나가지고 갖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그게 계율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갖고 싶어 했다는 마음을 한번 먹은 것에 대해서 10배로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된다고 자기 스스로를 자꾸 교육을 시켜요. 그럼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마음을 먹어서 점점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자비롭게 생각해서 감사한 이렇게 방 안에 앉아서도 방에 대해서 감사하고, 집에 대해서 감사하고, 문에 대해서 감사하고, 옷에 대해서 감사하고, 먹는데 식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농민들한테 감사하고, 유통업자들한테 감사하고, 요리를 해준 요리한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먹고, 이렇게 마음을 키워가야 된다. 자비심을 키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면 나도 같이 기뻐해주고, 남이 안 되면 같이 슬퍼해주고, 또 사사롭거나 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공평하게 모든 걸 바라보고, 이렇게 자비심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지혜가 저절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숙고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게 한꺼번에 가야만 진짜 지혜가 열리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 지혜가 좀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연불 수행을 나름대로 한 20년 했는데 책을 한 권 써야지 하고 딱 펜을 잡고 글을 쓰는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지혜가 없더라고요. 그때 실망이 아니라 절망을 했습니다. 절망. 아니, 이렇게 수행을 하면 지혜가 생긴다 그랬는데 내가 왜 지혜가 하나도 없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숙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모든 신이 부처님이 다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나도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우쳤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특히 뭘 많이 했냐면요, 보통 석세스 TV라는 게 있어요. 석세스 TV라는 게 있어서 거기를 가면은 강사들이 한 아주 명강의를 한 것들을 CD를 팔아요. 그때는 5,000원씩이었어요. 그럼 10개만 사면 5만 원어치만 사면 10개를 계속 들으면 굉장한 지식이 쌓여요. 왜? 그분들은 굉장히 높은 경지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또 한동안에 저 장성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장성군청에서 그 군수님이, 그때 당시에 군수님께서 사람들이 이게 지적 수준이 높아야지만 나라가 융성하고 지역이 살아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강사한다는 사람은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강의를 해놓고 동영상을 거기다 다 올렸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많이 들어보십시오. 꼭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다 하더라도 정말 똑똑해지더라고요. 그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강의도 많이 나갔어요. 청중들한테 강의할 때 요즘 청중들이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이분들을 감동을 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야 돼요. 생각하다가 길 걸어가다가 생각나면 얼른 적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의해야만 그분들이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혜가 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불만 해가지고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본인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 이걸 꼭 알려드리고 싶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